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브루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타인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저 일상생활에 치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속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이 늘 분주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죠. 그 결과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후회하며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아왔다는 때늦은 좌절감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열심히 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가는지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향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또 다른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족들 없이 무언가를 위해 계속해서 수고를 하는데 정신없이 달리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얻고 누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결국 내 삶을 위해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움직이는 여러 원동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행복을 찾아 결핍에서만 눈길을 주며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글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다큐를 보면 사자가 옆에 먹이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하품을 하며 어슬렁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눈앞에 있는 먹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먹었고 배부르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필요 이상의 먹이를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은 충분히 먹고 가지고 있음에도 사냥하고 또 사냥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누군가는 인간에게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다 얻고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2마리의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라도 우리가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삶의 표적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치열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고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또 붙잡은 것을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영원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 말씀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경험적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발견했고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나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가리켜 내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예수를 만나고 얻은 은혜의 경험은 있지만 버린 경험이 생각만큼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같이 은혜 안에서 붙잡아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나요? 잠시 누리지만 곧 허탈함을 주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가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성공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과 성공인가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불안해 보이는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공이 쌓이고 계속해서 고이기 전에 부지런히 나눠주어야 하죠. 두 손으로 다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채워진 공간을 다른 한 손을 통해 계속해서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9절에서 12절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삶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헛된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죠. 권력과 부귀의 정점에 있던 솔로몬이 보기에도 의지할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믿음의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고난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홀로 가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해 못해도 그 길을 이해해주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주신 것이죠. 세상은 품어줄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장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홀로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목장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